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오늘 주보에 보시면 말씀 제목이 지난주랑 똑같죠? 지난주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면 하시는 분은 오늘 본문은 달라졌는데 말씀 제목이 똑같네. 예, 말씀 제목이 이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건 다 바꿨는데 이건 하나 안 바꿨나 봐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아집니까? 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총 27권 말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신학적 논리와 신학적 정의가 가장 잘 돼 있는 성경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신약 전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중에 신학적인 논리와 정의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용어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것이 무슨 장이냐 라고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로마서입니다 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신약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잘 어려운 이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성경이 2개가 있을 건데요. 2권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일 거고 또 한 권이 아마 요한계시록일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묵시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이걸 곱씹고 읽지 않으면 잘못 오용되고 오해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기는 읽으시되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해석해서는 절대 위험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세대적 종말론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유혹하기 가장 좋은 성경이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종말론적 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이단적 종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다미성교회라고 해서 1997년 10월 17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던 다미성교회라든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안상홍 증인이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또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신천지, 이러한 문제가 되는 이단적 종파들이 지금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하여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일들이 허다한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가능하면 읽기는 읽으시되 개인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난제들이 많은 것들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인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에는 2가지의 내용으로 갈려져 있는데 하나는 신학적인 내용, 또 하나는 신앙적인 내용이 섞여져 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은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로마 교회에게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정의들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풀어주는 과정에서 신학적 용어와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그 신학적 용어와 논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할지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오늘 나와 있는 1장 17절 이하의 18절부터 23절은 뭐냐면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부리셨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왜 하늘로부터 나타났는가?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18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지? 문제가 뭐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 삽입된 억구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즉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불의를 불의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진노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출애굽기 강해를 듣고 있는데요, 이제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눈에 나타내 주신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었다가 큰일 나겠네. 야,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떠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했는데, 야,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일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얘기해 준 대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을 누가 부인하겠어요? 근데요, 그런 일들을 오늘날은 보여주지 않으시지만 구약시대 때는 아주 많이 빈번하게 나타났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한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언제까지 안 믿었느냐? 가나안 땅을 보여줬음에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안 믿는 많은 사람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대표자들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다 그냥 광야에 묻히고 마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12족속을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많은 이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보호하심을 느끼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뭐냐? 바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불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불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나타내시며 불의로 인해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인한 사람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신 이유가 뭘까요? 불의 때문인데, 그러면 왜 불의가 나타났을까요? 불의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은 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불의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깨달아지나? 나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나?
학습 세례 문답에 보시면 학습 세례 할 때 그 세례 문답지 있잖아요. 세례 문답지에 보시면 거기 앞에 내용에 쭉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천지 만물 창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운행하고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학생부에서 설교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설교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18절 19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부른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아버지야. 너희들의 창조주야. 너희들의 섭리자야. 너희들의 인도자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이 있어요. 누구 속에 있느냐? 그들 속에.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18절에 나와 있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경험돼요. 하나님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 몰라.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제 앞에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TV도 있습니다. 저기 카메라가 있어서요, 제가 움직이는 대로 저 화면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 화면을 보시거나 제 뒤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는 분들은 배영 목사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고 있으면서도 야, 목사님 없어. 목사님 믿는 거 아니야. 저거 목사님 아니야. 저 가짜야, 가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음성으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사람 하나 있죠.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시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막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일반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얘기하면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근데 누가 하나만 안 믿었어요?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도마가 와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극적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웃기고 있네. 내가 봤냐? 내가 봤어?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정신 나갔냐? 너 미쳤냐? 아니야, 진짜라니까. 진짜야. 진짜 살아나셨어. 나한테 말씀하셨다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도마가, 야, 그러면 조건이 있어.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손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예수님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그때서야 예수님 부활한 거 믿을게.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셨죠. 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마태야 잘 있었냐, 베드로야 잘 지냈냐, 요한 이렇게 안 하시고 바로 다이렉트로 도마 너 일로 와. 만져봐.
손 넣어봐. 나 맞아 아니야.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그제서야 무릎을 딱 꿇고 아이고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봐야 믿냐? 봐야 믿어? 안 보고 믿는 게 복된 거야. 안 보고 믿는 게 복된 거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냐면 경건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전곡을 찔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자꾸 할례를 얘기하는데 할례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 몸에 있는 형식적인 어떤 모습이나 표현이나 예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 없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바라봐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냐? 꼭 말씀을 다 알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정결규례를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지. 겉으로는 거룩한 척, 말씀 아는 척, 뭔가 신앙생활 하는 척, 남들보다 나은 척, 의로운 척 하는 게 하나님을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결국 그것들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해 요소만 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혈육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봐야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가 의로워야 얼마나 의롭습니까? 오늘 제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몸에 어떤 형식적인 표식이나 표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눈으로 보이는 겁니까? 저는 가장 답답한 게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너 믿음 있어? 그럼 그 믿음 나한테 보여줘.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의롭지도 않은데,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뿐인데 내 믿음을 보여주라? 그거 어떻게 보일 건데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여러분들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랑 변화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셨냐면 모세랑 엘리야랑 만나고 내려오셨어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얀 옷으로 변하고 빛이 나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걸 봤잖아요. 그리고 이따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뒷얘기는 잘 안 할게요. 근데 내려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나머지 제자들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안차를 하고 막 축기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나가네. 근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빠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귀신이 쫓아달라고 아들을 내려왔는데 못 쫓고 막 헤매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하냐? 왜 이러냐? 뭔 난리냐? 그러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빠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 아들이 귀신이 들어가지고요, 이놈의 귀신이요 산에도 가게 하고 물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해서 우리 아들이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들 쫓아달라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 안 계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왔더니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화를 내시면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아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옆에 와서 살짝 붙으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쫓아내신 거예요? 우리 왜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가라 그래도 가. 그리고 이거는 한마디 덧붙여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셨다고.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합니까? 모르는 자가 합니까?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합니까? 경험하지 못한 자가 합니까?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합니까? 못 깨닫는 자가 합니까? 기도는 누가 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합니까? 없는 자가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안에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믿음이 있다? 네가 나보다 믿음이 크냐? 네 믿음 좀 보여줘라. 이건 애들 말로 브렉이에요. 브렉. 백이 뭔지 모르시죠? 나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좀 보여줘 봐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못 보여주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제가 예배 설교 시작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을 계시를 두 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다? 일반 계시. 두 번째는 뭐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특별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해요? 싫어하는 것만 해요?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불의하다고 하세요? 의롭다고 하세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용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다고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다 분명하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볼 수 없지만 그 영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누굽니까? 바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게 누굽니까? 가장 똑같이 닮은 게 누구예요? 사람 아니에요? 왜요? 사람은 뭘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빼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바로 저는 이한숙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 이한숙 집사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한숙 집사님도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이 문제가 되고 잘못되어 가고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잘못되어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 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눈에 나타나는 호랑이가 무서워요?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무서워요? 빠라나 말하지. 그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생 권사님 옆에 총각 귀신 붙어 있는데 무서워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저기서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튀어나가고 김선재 권사님 달려간다면 김선재 권사님 혼비백산에서 도망갈걸요? 우리는 눈에 보여야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도 안 무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함정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시편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적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인정하느냐, 이 하나님이 계신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 안 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다죠. 신은 죽었다.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신은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영화 혹시 아세요? 기독교 영화 중에 신은 죽지 않았다 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어로 뭐라 하면 God is alive. God is life.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죄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데 힘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지도 못해요. 오늘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런 사람을 22절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혜가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왜? 주일날 집에서 쉬지 뭐하러 교회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러 4시간 투자해서 돈도 안 생기는 일 뭐하러 이렇게 힘을 써? 바보 같은 것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 뭐예요?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하나님이 볼 땐 어떤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는 어디다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지, 어리석은 자는 어디다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나면 그냥 쓰러져 없어지는 집. 세상 사람들은 어디다 집을 짓고 모래에다 집을 짓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다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중요한 건 이 반석은 무슨 반석? 믿음의 반석.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길 가는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복을 주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네 반석에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거기서 시작한 게 가톨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베드로를 신처럼 떠봤잖아요. 베드로도 어차피 사람인데, 죄 많은 사람. 믿음의 반석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이에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번에 안타깝게 투르키예하고 시리아의 지진에서 무너졌잖아요. 왜 지진이 나면 왜 땅이 무너지니까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를 제대로 공사하지 않고 내진 설계를 안 해놓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튼튼한 집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서 지진이 나도 무너지되 덜 무너지죠. 믿음의 반석에 집을 세우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지혜롭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불의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과 계시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미련한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온전한 믿음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는 자들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자가 아닌 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늘 생각하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단 1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제일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늘상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혈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 속에서 깨달을 것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그 말씀을 적용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정직한 말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